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른 선택과 함께 그 집중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하늘을 보시니까 지금 먹구름도 끼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바람이 불든 해가 내리든 정말로 아름답죠. 나이가 들어가고 깊어지면서 점점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때는 정말 느껴지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바라보는 이 시선, 우리 눈에 작은 동전을 하나 갖다가 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찬란한 태양빛도 보지 못하고 더 아름다운 넓은 하늘도 우리가 감상하지 못하죠. 그로 인하여서 위로를 또 받지도 못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세계의 이 물질 세계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그것을 정말 가까이 하며 그것을 주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런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그 세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동전 하나가 그 아름다움을 다 가리듯이 이렇게 우리가 육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세상 것만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 소탐대실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경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작은 동전 같은 세상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동전을 바라보다가 정말로 넓고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큰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얻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요, 그야말로 동전 하나만도 못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게 영적인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 가치를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예배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선택을 하지만 이 영적인 복에 대한 바른 선택을 통하고 그리고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받고 그 가운데 감동도 누리며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4살 난 아이들 600명에게 이런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과 자제심에 관한 실험입니다. 그 실험 방식은 아주 간단했는데 아이들을 각자 다른 방에 들여보내고 그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주도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만 먹지 않으면은 다른 하나의 마시멜로를 더 얻게 될 거다. 그러나 15분 안에 먹게 되면은 그 상은 없어.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시멜로를 15분만 견디면은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구미가 담길 만한 그런 제안이 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4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4살짜리 아이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그 마시멜로에 손을 대지 않고 15분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면은 마시멜로 하나를 더 받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거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 가운데 200명을 이제 소재를 파악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살아온 그런 모습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비교 연구한 일이 있었어요. 15분을 참았던 아이들과 15분을 참지 못했던 아이들, 그들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5분을 참았다가 마시멜로 하나를 더 얻었던 아이들은 도래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이 월등히 뛰어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 아이들, 그 또래 아이들에게 차야 되는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낳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제가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죠.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죠? 근데 언약을 지키는 것은요, 또 다른 한면에서는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시멜로 하나 더 얻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15분의 시간을 지내야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내하는 시간이 없이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그거 보여주지 않아요? 야곱 에서 이야기 하면은 생각나는 게 팥죽 아닙니까? 이 팥죽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팥죽이라고 하는 것이 마시멜로처럼 에서와 야곱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에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그 팥죽에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15분만 참으면 너희들이 복이 받는다 하는 것이 언약 아니에요? 그것이 약속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언약,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고, 야곱은 그 언약을 믿고 오랜 시간을 견뎌내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마침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살아간 자에게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야복강에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더해 주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마시멜로를 구한 인생과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간 인생의 그런 종국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마시멜로에 손을 댄 에서, 언약을 신뢰한 야곱의 대조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로마서 9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에서에게는 장자권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팥죽에 손을 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거고, 야곱은 그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로 말미암아서 피신하고 거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견뎌내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했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좋은 성소에도 없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요, 영적인 삶,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복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앞길이 불확실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은 시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끝날까,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혜와 평강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진짜 그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준 거예요. 다른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일이 물질적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눈을 받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이런 평강,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과 마시멜로와 작은 동전에 관심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에 충분한 능력도 있으시고 얼마든지 주시기 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환경의 변화에 그렇게 요동치고 불안하고 염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연결된 우리 남불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그런 진리죠.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을 알므로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단지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들어서 아는 것, 이건 한계가 있어요. 배워서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로 이렇게 소개된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제도 잠시 나누었지만 말씀을 한번 직접 보면서 우리가 들어서 아는 믿음, 그리고 배워서 안다고 하는 것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 속에서 대조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 때 이 영적인 복,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이 임하는 건데, 이제 이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배워서 갖는 믿음의 한계, 여기 한번 비교해 봅니다. 역대하 24장 2절과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아스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이 요아스는 장가를 들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자, 그런데 역대하 2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죽은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러 차례 설명이 됐는데 한번 줄여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아달랴가 유다 나라의 여왕이 된 배경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달랴, 곧 북이스라엘 출신의 이 아달랴가 유다 나라로 와서 여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남유대의 여호사밧 왕 시절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에게 이제 아내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치르게 된 것이에요. 이 결혼을 통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대 왕국으로 시집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됐지요. 자,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사밧이 죽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죽은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람까지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람이 죽기 전에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딸이 이제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죽으니까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죠.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정말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배후에서 수렴청정을 하면서 그가 이루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바알 신앙이 남유대에 확산해 나가는 것을 그가 추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재임 후에 1년이 안 돼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들어오면서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자기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달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려고 다윗 왕가의 모든 왕손들을 다 죽이는 그런 피해 숙정을 가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 다윗 왕가 가운데 가장 막내인,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요아스가 한 여인에 의해서 구출되죠. 그가 누굽니까? 여호사부앗이에요. 아달랴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달랴의 딸이 엄마는 모두 죽이려고 하는데 딸은 이제 그 가운데 한 명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요아스를 맡긴 것입니다. 그 여호야다가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니까 그 요아스를 이제 거하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이런 현실이에요. 아달랴라고 하는 한 낯선 여인이 와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그렇게 망치는 이런 상황에서 바알신을 그런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호야다는 다윗 언약대로 다윗가에서 이제 왕이 이어져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아스를 지도할 때 얼마나 철저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앞부분에서 읽었듯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그런 배필을 이렇게 준비해 줄 만큼 그렇게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살아서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습득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환경 안에 있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임하는 선물이 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건데, 요아스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배워서 알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런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서 갖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에서 임한 선물로서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영적인 것을 향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이나 어떤 기여에 대한 이런 생각도 전혀 없이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냥 배워서 교회 출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터득한 믿음 정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선물로서의 믿음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법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화를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성으로 강조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국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걸 국가의 3요소라고 말을 하는데, 국민은 있고 영토는 있는데 주권이 없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다른 놈이 다 강탈해가고 마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가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지만 거기에 올라간 기는 일장기였고, 공식 문서에 남는 것은 일본인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권을 잃은 상태에서는 땅이 있고 국민이 있어도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것을 그냥 누리고 이 땅 것에 머물러서 그것에 안주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주권 가운데 있지 않고 산다고 할 때, 그때 그 삶은요, 그건 삶이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그거는 온전치 않은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호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 가운데 살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타락 이전의 에덴의 모습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으셨고 제자들에게 유업으로 남긴 거예요. 제자들이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그들이 맡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배워서 얻는 믿음 가지고는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서 임하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십 년 예수를 믿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저 아직까지도 내 자신의 안일만을 위한 그런 기도나 올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주저함이 있습니다. 배워서 하는 것, 습득해서 하는 것,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든 그 가운데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간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신자는 누구나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영역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했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뭡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또 얻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바꾸어 보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은 내 나라가 끝내게 하옵소서 얘기해요. 내 나라를 끝나게 하옵소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 내 나라는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앵무새처럼 외우는데 실제로 나의 나라가 끝나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고 나의 나라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한다고 하면 나의 나라는 내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함께 가고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기도를 내 존재가 무로 없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은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존재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내 나라는 이제 끝내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에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스며든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가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먹히지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위로부터 임하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스며들어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 보셨을 테요. 이게 여러분 195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이제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남자 이름이 뭐냐면 덕수예요. 이 덕수가 여러분 전쟁통에 북한에서 함흥에서 이제 그 미 군함을 타고 남한으로 오게 될 때 그만 그 군함에 타다가 동생을 잃어버렸잖아요. 얻고 오던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그 동생을 찾으려고 이제 배를 내려서 찾다가 결국 이 군함이 떠나는 바람에 생리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덕수의 입장에서는 자기로 말미암아서 동생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해서 이 덕수가 어려서부터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제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을 내 사명으로, 그 가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덕수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독일 광부에 지원하는 것, 그 독일 광부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또 그가 베트남 전쟁에 지원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생사를 넘는 그 전쟁에 지원하는 것, 다 뭡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에피소드로 소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도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죠. 원양어선을 타고 세계로 다니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했어요. 영화 엔딩에서 굉장히 마음에 남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삶을 평생 지켜봤던 그 아내가 남편인 덕수에게 이제 그 황혼역회 하는 이야기예요. 여보, 당신 인생인데 왜 그 안에 당신은 없어요? 하는 이 한마디가요, 정말 그것을 듣는데 마음이 그렇게 찐하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1950년에서 1990년 사이에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남성, 우리 아님들에게 굉장한 그런 그 공감을 주고 마음을 울컥하게 했던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대사를 보고 저도 울컥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수의 삶이 정말 없었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의 삶은 그가 지켜온 가족들의 삶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여동생, 그의 삶에 녹아져 있고 그의 어머니의 삶에, 그의 비즈니스에 다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신은 크게 두각되고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의 삶, 덕수라고 하는 존재는 가족들의 삶에 다 스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그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없어요. 그럼 덕수 와이프의 말을 따르면 당신 인생인데 왜 당신은 없어요? 이렇게 들을 만한 삶을 사도 바울은 산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많은데 이건 가치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육을 못 받고 난 이후에는 그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도, 내 자신은 사라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만 내가 살아도, 그렇게 스며들게 살아도 나는 만족하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자신이 꼬장꼬장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나라에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내 정과 육을 못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내 존재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 그냥 그 안에 스며들어서 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큰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죠. 한 증거를 봅시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요, 그 고난을 통해 이룬 열매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며드는 삶을 산 사람의 고백이에요. 에베소 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우들이 그 자신들을 위해서 바울이 고난받은 것을 안 거예요. 그 환난당한 것을 안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잖아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우들도 자기같이 영광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영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무한한 고난을 당했어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 교우들이 걱정하는데, 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환난 당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야. 너희가 믿음으로 세워진 것, 난 그것만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피조되고 새로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간 애썼던 모든 수고가 다 보상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어려움이라고 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곳을 지났는데, 특별히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을 당하는데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완전히 죽은 줄 알고 그를 거적에 말아서 성 밖으로 내쳤단 말이에요. 시체가 있는 곳으로 내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거기서 살아났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환난을 당한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 와중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는 이야기예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려움도 좀 겪고 환난도 겪고 고난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들에게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 형통할 것이다, 만사 형통하고 모든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도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만 분명하면은 신앙생활이 뭐 오래냐 적으냐 이건 상관없어요. 그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 나라의 이 세움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환난도 고난도 시험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세 지역에 있는 이 초대 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세상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점점 더 죽음에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이 한정된 시간을 가장 현명하게 보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래서 바울처럼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성경이 강조하는 것,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삶이 돼야지 될 것이다. 그렇게 살 때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욱더 세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증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삶의 반전을 이루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서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반전을 이루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일입니다. 그때 수레로 법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이루어졌죠. 그때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법궤는 다윗성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어느 사람도 그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눈앞에서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대요. 그때 여러분 그 법궤를 모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방에 있었던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그 법궤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걱정하던 그런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더해 주시죠. 3개월 동안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행한 악한 일이 있잖아요. 잘못한 일이에요.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가야지 되는데 그걸 수레에 실어가면서 자기의 그런 왕권이나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죄를 통하여서 다윗도 책망하고 거기에 손을 댄 우사가 죽는 이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오랜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야말로 믿음을 지켰던 오벳 에돔을 기억하고 오벳 에돔이 세워지는 계기가 바로 이 우사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오벳 에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런 특별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가장 귀한 것,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붙잡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에돔의 신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출신 배경이나 그의 이름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블레셋 신을 섬기든지 에돔 신을 섬기어야지 되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어떤 일로 인해서 그에게 믿음이 임했다고 보는 거죠. 그 이후에 오벳 에돔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선택한 이후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동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겠어요? 블레셋에서 환영받았어요? 에돔에서 환영받았어요? 전부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인데, 그렇다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외면을 당한 거예요. 그 출신 배경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붙잡았던 영적인 가치,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런 핍박과 어려움, 환난 가운데도 이 믿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왕따 나왔지만 그런 시간을 지나는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그를 주목해 보시다가 다윗이 행한 악한 일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일을 이제 오벳 에돔을 세우시는 그 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 오벳 에돔이 여러분 이제 역사의 전면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가리워지고 저 한쪽 구석에서 살다가 사라질 뻔한 그 인생이 이제 다윗이 그를 픽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픽업해서 어디에 섰습니까?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에 일할 자들을 택할 때 그 레위인들이 맡는 성전 문 지키는 것을 이 오벳 에돔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잖아요. 한마디로 특채한 거예요.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을 특채해가지고 그 귀한 일을 맡긴 거예요. 문지기라고 하니까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성전 문지기는 여러분 권위가 있었어요. 성전 문지기는 사명 있는 자가 감당하는 거고 그건 특별한 은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일을 잘못된 죄악된 일을 통하여서 오벳 에돔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았던 정말로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블레셋 출신이요 에돔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를 픽업해서 이렇게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너무나 간을 보려고 하는 것은 금하자. 너무너무 주저하고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망설이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기여,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어려운 삶을 반전시키시고 그 풍성하고 또 형통한 삶 속에서는 더욱더 그 이름을 내게 하시고 더 지도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벳 에돔의 그 법궤가 모셨을 때 그리고 그의 집이 복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역대사가 에스라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역대상 26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괜히 줍니까?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인정하셔서 그의 가정에 먼저 석 달 동안 넘치는 복, 수십 년을 해도 거둘 수 없는 그런 복을 먼저 주어 주시고 그의 신분도 높여주시고 외곽에서 그렇게 비리비리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를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요,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족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면 떠나라. 그러나 사랑할 것이면은 떠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라.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을 것이면 떠나고 떠나지 않고 머물 것이면 사랑하라.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두 세계를 오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생보다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것이면 떠나고 그리고 머물 것이면 사랑하는 그런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한번 같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선택했다고 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청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일에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 나가죠. 그래야 우리 인생 소풍 끝나고 주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죠. 우리 인생 끝나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오히려 소망 중에 기다려지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삶 속에 의미가 더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대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선택을 하기를 소망하고요,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남풀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른 선택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배우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연락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어두운 시간,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